안녕하세요. 재종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믿을 만한 종교인가? 그리고 그 모든 종교에 보통 신앙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도 신뢰할 만한가? 이런 질문에서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세상에 약 4,200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종교의 주요 분포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31%로 기독교입니다. 약 24억 인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24%이고요. 그 다음에 16%인데 이것은 무교 또는 반종교, 무관심한 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힌두교가 약 15%이고 12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7%이고 5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에 해당하는 것은 토속 및 전통 종교, 그리고 기타 종교 0.8%, 10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유대교 0.2%고요. 인구는 약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본의 토속 전통 종교인 신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종교인가? 종교라고 불릴 만한가? 아니면 종교의 모습을 띤 어떤 철학 이론이나 도덕, 사상, 윤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철학, 도덕, 종교에 대한 사전적 의미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어원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관찰이나 경험, 실험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는 학문입니다. 도덕은 선과 악, 옳은 일과 악한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규정이 되고 전통이 되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과 도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활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진리,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진리는 사회 공동체에 수용이 되고 그 수용된 어떤 진리는 도덕이나 문화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 가운데서 정말 이것은 지켜야 된다. 정말 이것은 지키면 안 된다. 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합니다. 대개 종교도 철학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도덕처럼 지켜야 될 규정을 제시합니다. 크게 보면 종교라는 범주 안에 철학과 도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철학의 진리가 종교가 될 수 있을까? 도덕의 규칙이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종교의 두 가지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구글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이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을 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 생활의 고뇌,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인데 종교의 정의에서 눈에 띄는 전제가 있죠.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이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 종교에서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종교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은 구글의 정의 뒷부분과 같습니다.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인간 생활에 많은 고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불확실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초월적, 선험적 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와 문화적 체계를 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선험적 존재란 말은 사람이 경험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에 의하면 종교가 도덕,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초월적 선언적, 영적인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앞에서 한 질문, 철학이 종교가 되고 도덕이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저명한 철학자나 훌륭한 도덕자가 신의 도움으로 또는 신의 도움 없이 발견한 진리나 선악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이 철학자와 도덕가가 신앙의 대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탁월한 지식이나 원리를 찾는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의, 철학, 도덕, 종교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다음에 살펴볼 이 종교들이 과연 종교인가? 그리고 종교라면 과연 믿을 만한 신적인 대상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토. 한자말로 신자와 길도자입니다. 일본어로는 카미 노 미치. 카미가 신이고 미치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신토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이고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토속 종교입니다. 모든 자연과 자연 세계에 신이 있고 그래서 신성하고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자연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을 믿기 때문에 다신 종교이고요. 그 중에 신들, 영들이란 뜻의 카미가 중심이 되고 이 카미는 모든 것에 또한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토는 애니미즘, 우리말로 하면 물활론이기도 하고 또한 범신론이기도 합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물체, 장소, 만물들이 각기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까? 동물, 나무, 돌, 강, 날씨 변화, 사람들이 만든 물건, 심지어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 속에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세계 밖에, 세상 밖에 별도의 인격을 가진 신이 있다고 믿지 않고 모든 현실적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거나 그들을 단일적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과 자연 법칙을 신이라고 하거나 그 세계 안에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세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신론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만유신론 또는 만유신교라고 합니다.
신토는 또한 가족 숭배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카미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카미가 되고, 이 카미는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신도의 기본적인 믿음은 낙관적입니다. 그들은 믿기를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성결의식, 기도, 카미라는 신들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카미는 신도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 카미는 물건들, 개념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 구름, 산들, 강, 비오카미라는 그 개념 안에도 카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세기에 불교가 일본에 전래되었는데 처음에는 신토와 불교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 부처에 대해서도 카미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인용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강신문 모바일 사이트 2008년 7월 4일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진원종이라는 종파의 창시자인 구카이가 말하기를, 부처와 보살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신으로 나타나며 일본에서는 카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요. 일본 천태종의 계조인 사이초는 중생 구제를 위한 부처가 일본에서 카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토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토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후에 어떤 공간이나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신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 신토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원적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시작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창시자도 없고 공식적인 하나의 경전도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적이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런 가르침을 말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가르침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기록된 많은 경전들 가운데 확실한 권위가 있지 않는 이런 신도, 과연 종교인가? 그리고 종교라면 믿을 만한가? 두 번째로는 불교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 시탈타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이분을 소개하기를 철학자, 묵상가, 탁발승, 영적인 선생이며 고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 물론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 45년간 가르쳤는데 그의 가르침은 두 가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부처,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깊이 묵상하고 통찰을 얻었던 두 가지 내용은 고통과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다른 말로 해서 불행, 불만족, 어려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인데요. 불교에서는 출생이 고통이고 나이 드는 것도 고통이며 병드는 것, 죽는 것, 슬픔, 아픔, 비관, 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들을 다 고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고통의 끝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죽음 이후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 사이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 니르바나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자신이 깨달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깨우침 또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처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 다른 말로 붓다, 그 뜻은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불자 한자가 부처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의 종교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종교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도달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룰 성자를 써서 성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를 이루다 또는 부처가 되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는 것이 성불이요, 성불이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요, 열반에 도달한 것이 출생, 고통, 죽음, 또 다시 환생이라는 윤회의 고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인사말로 성불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관련된 인터넷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처는 m.cafe.dam.net인데요. 제목은 생활불교와 문화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글쓴이가 제일 마지막에 출처를 밝혔는데 그 출처는 성철넷에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철 스님이 쓴 건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였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는 첫째, 당신은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이니 한시도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깨우침의 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당신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부처로 거듭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는 책언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부처는 한 분, 두 분이 아니라는 것, 그대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이나 역대 조상님의 불성이나 불성은 다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지 말고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는데, 나를 믿지 말라 함은 예배를 부인한 것이요,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하심은 불성의 평등과 성불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자신이 이미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우치려 하기보다는 예배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릇은 이미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빈 그릇인 줄 알고 채워달라를 외치고 있으니 구걸을 하는 거짓 신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우리의 신행은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의 대상, 의지의 대상, 복을 주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너도 나처럼 깨달아 부처가 되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부처의 철학적 고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조차도 가보지 않은 열반의 경지를 목표로 수행을 했고 그 목표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성철넷에서 인용된 글에 의하면 부처님은 자신의 사상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기는 바랐을지언정 자신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목적이 종교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부처 자신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용글 하나 더 있습니다. 무구 김정희 씨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불교는 무엇인가? 라는 글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종교를 두 가지 종교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절대자 신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종교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종교,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도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무구 김정희 씨라는 분이.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신보다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인터넷 글을 종합해서 제가 불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성불을 하면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되면 김정희 씨 말처럼 신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아는 사람이나 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라고 믿으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불자로서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깨우치면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지금 불자 또는 불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성불을 이미 이루고 열반 상태에 있는 부처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도의 고타마 시탈타라는 분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불자도 깨달아 같은 부처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 불자 가운데서 부처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 신처럼 사람을 돕고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도에서 부처가 된 고타마 시탈타 그분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의 불상 앞에서 손을 빌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닐 뿐더러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동양 종교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절대자 신을 믿는다고 비판했던 서양 종교의 모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해서 부처님을 신처럼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편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